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 만화 알아요? 목사님, 네, 모르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웹툰이죠. 네. 목사님이 되게 좋아했던 이제 만화 중에서 하나인데,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인데, 권투, 이제 복싱인데요. 이, 이제 뭐 여러 장면이 있지만, 명장면 중에서 한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복싱을 할 때 썼던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기술이에요. 댐프시롤이라는 기술인데, 사실은 이 실제로 복서들한테는 복싱 기술 중에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건데, 이 댐프시롤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한대 이제 그 표시 있죠. 이렇게 팔자 옆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계속해서, 스위밍합니다. 스위밍해서 계속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피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댐프시롤을 하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얘가 흐트러질 타이밍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때가 딱 되었을 때,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게 이 댐프시롤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제 만화의 일부분을 캡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술을 써가지고 이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상을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편집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소리 더 키워주세요. はったりで慶応予告など口にする男では断じてない。さっきの小僧の顔には明らかに隠し見えた自信が感じられた。何かがあるんじゃ。何かって必死で抵抗しているようにしか見えませんよ。네, 됐습니다. 네네. 보셨죠? 자, 저게 댐프시롤이라는 기술이에요.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만화의 대사에도 보면은, 이거 불 좀 켜주세요. 만화의 대사에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때를 기다려서 한 방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기술이 바로 이 댐프시롤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요거 좀 맞춰주세요. 설교 제목이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7년, 18년, 19년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을 때보다, 좋을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쳐서 내가 화가 나는 경우, 내가 짜증나는 경우,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 양심에 맞게끔 대응을 했다 그러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이제 SNS에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만약에 누가 목사님을 때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그 영상이 올라갔다 치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사이다라고 말을 해요. 속 시원하다라고 말을 했죠. 잘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뭔가 찝찝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똑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내가 나를 상하게 한 그 사람이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고 더 속이 시원한 마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양심이 기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 기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더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뜻대로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라통이 터져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다, 청소년이다, 미성년자다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해제가 되죠.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모든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대학에도 나가고 직장 생활에도 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텐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없겠냐고요. 억울한 일이 없겠냐고요. 죄송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라통이 터질 때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요. 아니 적어도 내 손에 피는 묻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큰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오늘 하바국 선지자,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바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하바국은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 중에서 마지막 3장은 하바국, 하나님을 향한 하바국의 찬양이 나와 있다면 앞에 있는 1장과 2장에는 하바국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또 맞습니까? 하바국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1장과 2장이 나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요? 라는 그 질문이 하바국의 질문이에요. 왜 악한 사람은 이렇게 형통해야 되고 그들의 자손 3대 4대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느냐. 하바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은 하바국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문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잘 읽어봐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계수하시면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 선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야 너네 그냥 참아. 그냥 어떡해. 나를 믿었는데 그냥 인내하고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것을 호소하게끔 만드세요. 기도해. 나한테 말을 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는 복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손으로 갚기는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 내가 악을 당했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악을 갚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너의 손으로 악을 갚지 마. 너희는 너의 손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갚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 물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용서를 구하거나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다는 거죠. 나는 나의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행위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견하냐면, 때릴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맞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이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맞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쟤를 어떻게 때리지? 내가 저 어떻게 더 큰 고통을 주지? 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노린다는 거죠. 사단은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봐. 계속해서 그 녀석이 너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폭행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죽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피폐해지고요,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이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목사님 이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그 손에 더러운 거를 묻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막말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목사님이 하준이랑 담비 손에 피를 묻히겠냐 이 말이에요. 얘네 일이라 하더라도 목사님 손에 피를 묻히고 목사님 손에 더러운 걸 묻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 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얻어온 자식, 나에게 돌아온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영혼은 상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똑같은 질문, 우리의 인생에서 나오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그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가 오면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응답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억울함, 우리가 받은 그 피해, 우리가 받은 그 고통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라 그러면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뭐 그래 인내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님이 늘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경험하고요. 목사님이 여기 사모님하고도 늘 고백하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늘 행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처럼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아주세요.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하냐면, 목사님도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고 버티면서 나아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기다리라고 막 무지막지 그냥 기다리라고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 참았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는, 그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버티게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마라나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없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믿음은 실제입니다. 내가 참고 버티고 돌아오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허망한 게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래요. 오늘 있잖아요, 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복수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저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를 자신들을 억눌렸던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를 이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제 2022년 새 날이 시작됐는데 그 하루하루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그때를 기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솔직히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인내할 때마다, 버틸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목도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결국에는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모든 인생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